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연초에 민수기 10장까지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르곤 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시기에 마태복음을 다루고 이제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굳이 민수기 11장일까? 10장에서 왜 끄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채비를 하고 출발을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떼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벅찬 감격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딱 10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1장부터는 전혀 다른 책이 된 것 같아요. 11장부터는 그렇게 감격으로 준비하고 떠난 걸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리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니네가 왜 사막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니네가 왜 오늘 고생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참고 있다. 근데 참고 있는 게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멈췄을 텐데 브레이크 없는 그 자동차를 몰듯이 에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굴러가다가 이제 결국은 사막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죽을 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죄 지어도 뭐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된다? 사막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구했을까요? 이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겁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전혀 들어주지 않은 채로 내 사업이 여전히 힘든 채로 내 집이 여전히 퍽퍽한 채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없애지 않고 이 사막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11장 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반찬 투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범죄로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조그맣게 옵니다. 그게 굴러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시작은 항상 반찬 투정으로 시작을 했고 그 반찬 투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뭘 먹었고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사람들 종이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럼 먹어봤자 뭘 먹었겠습니까? 뭐 이집트에 뭐 귀한 걸 먹었겠습니까? 먹다 남긴 걸 먹거나 사람들이 안 먹는 걸 먹었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속으로 과대 포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지 이러면서 오늘 나의 반찬을 투정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이 싫다고 한 적이 있어? 그게 아니라 좋다고 다 좋은데 반찬만 조금 바꿔달라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은 15절에서 뭐라고 끝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가 뭐냐? 즉시 나를 죽여달라. 모세가 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극도의 우울증 증세로 우울감을 표출하면서 이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반찬 투정하고 지도자는 우울감에 빠지고 이 모습들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 모세의 우울증적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답을 해주시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핵심 축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두 가지 중심축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를 훈련하는 것, 하나는 순장님들과 함께 목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 모세가 모세로서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70명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동역을 하고 있는가? 모세가 그냥 감투 씌워주듯이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실제로 사역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훈련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그리고 순장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순장님들과 훈련을 사모하는 이들, 훈련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꼭 저랑 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그 부른 사람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난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말려달라. 지도력이 이렇게 나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저 사람들은 은혜 못 받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편과 저들의 편을 나눌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는요, 이광희 목사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장님들 중에서 그리고 또 훈련받는 분들 중에서 훈련을 사모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오해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나 은혜 안 받겠다 작정하고 지금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지도자였습니다. 순장이었어요. 순장, 봉사팀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다 듣고 예스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의견들이 있고, 때로는 본인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공산당처럼 우리가 막 우르르르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어떤 순장님과 어떤 훈련생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 시작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질투, 작은 시기, 작은 편가름부터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나는 모세랑 다른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모세가 큰 물줄기를 잡고 흘러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나보고 메꾸라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하나님을,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건 그 빈틈을 메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명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가 이광희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사실은 70 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에게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제가 몸가눌지 못할 정도로 겨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배고픔이 있을 수 있겠죠. 곁에 있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이거 사명 받으신 겁니다. 불평 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이 부분은 나를 통하여 메꾸라고 하신 거구나, 내가 엘닷과 메닷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불평으로 쏟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라, 두 번째는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신 것을 보며 편가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지지해 주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원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숫자 게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기 준다고 하니까 21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숫자를 들이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의 머릿속에 오늘 많은 숫자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숫자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막길을 오늘도 걷게 하실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식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막을 걷고 있고,
주님 이거 이대로 되겠습니까? 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라는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야기 드리겠지만,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불쌍히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고비고비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명한 길이고 내가 걸어가라고 한 사막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해방감과 평안을 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게 되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주신다고 했지 살려두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11장이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불평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반찬 투정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반찬 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하나님 저 일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왜 하나님이 부른 직장인데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들만 있죠? 라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반찬 투정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왜 이렇게 차라리 그냥 혼자 살 때가 낫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반찬 투정일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찬 투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렸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의 삶에 욕심이 있는지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너희의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는 그때에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사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자세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죠. 하나는 혼자 걷지 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라. 두 번째로는 나만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걷지 말고 나를 싫어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 편가르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숫자 게임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을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사막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일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 사막과도 같은 일상을 여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루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